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새 힘과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희망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친 세상, 또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지만 담대함과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과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지요. 그 가운데 어리석은 말로 미혹하는 자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는 일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훼손하고 또 좋지 않은 어떤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을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던 것들, 교훈하고 또 믿음의 길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참으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상기하게 합니다. 사실 누스라, 더베, 이고니온 그곳은 좀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라, 더베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 지역까지 그곳에서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 어떤 흉악한 일들, 어떤 위험한 일들, 어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당했었는지 디모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리고 당한 박해, 그리고 내가 다 견뎌야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너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너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면서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소망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디모데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듣고 내게서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인내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굉장히 막 급하게 과격하게 자기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인격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인격의 어떤 갖춤,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두 모습을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제 읽었던 3장 1절 이하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중심을 잡게 되면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미워한 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즉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곤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들린 겁니다. 왜 우리를 잘못했다고 그러나 왜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가깝게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정당하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게 되고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헬라인들의 어떤 새로운 철학들,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기분 나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대로 기분 나빠서 바울을 박해하고 고난을 가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왜요? 믿음의 길은 참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청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다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기도 하고 속으면서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더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바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한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무엇을 배운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1차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계시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제1번 목적이잖아요. 제1번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이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경건의 삶,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자 물론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도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잣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제보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하나님 편에 가깝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때로는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때로는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끊임없는 배움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길입니다. 그 배움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수십 번을 읽었어도 여러분 한 번 더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수백 번을 읽었더라도 한 번 더 읽으면서 배우는 그 깨닫게 되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우면서 더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시키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단어로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아이고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기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계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배우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배우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 속한 가치를 따라서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 신앙의 가치가 성경 속에 녹아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코로나가 급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더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는 통로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셔서 건강한 한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회 역사들을 더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아버지 대단한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연령층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풍성하게 양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 아버지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교교회 부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픈 성도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함 가운데에서 아버지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일상의 건강한 삶을 온전히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의 대로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축복의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승리의 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축복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 건강으로 이런 아버지 그 모든 곳에 일어나 형통함으로 주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